사랑하는 만나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만나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지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참 잔치집에 있는 듯 제 마음이 설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걸을 때 하늘에서 내린 신비한 양식인 이 만나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단순한 음식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억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광양이라고 하는 이 귀한 땅에 복음의 깃발을 꽂았을 때는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같았거든요. 척박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척이니까 일꾼이 없는 것은 당연지사였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재정적 상황도 있었어요. 저는 사실 한 푼도 없이 개척했거든요.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척을 준비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주변에서 십시일반 도와주시는 크고 작은 손길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 또 어쩌면 엘리야에게 보내신 그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던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저는 개척을 못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은혜의 공급이 단 하루도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개척했었던 그 상가에는 더군다나 주방도 없었거든요. 수도 하나 있었어요. 수도도 하나 만들어 놓긴 했는데 불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 주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좀 저희가 음식을 집에서 해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강화자 권사님께서 등록하신 이후에 무려 한 3년 반 이상 지금까지 점심을 섬겨주셨거든요. 돈 한 푼 안 받고 계속 섬겨주셨어요. 우리가 매주마다 먹는 식사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주마다 책정해 놓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걸 계산해보면 사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섬김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섬겨주시는 권사님도 계셨고, 그리고 우리 개척하면서 우리 새벽에 수요 예배에 금요 기도에 예배를 다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항상 오시는 그분들이 계속 오시면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셨던 여러분들의 모습도 기억이 나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보이지 않는 이곳저곳에서 묵묵히 섬기시고 또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만나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만나교회가 물론 개척 2년 만에 이런 건물로, 우리 자가 건물을 갖게 되어진 것에 주목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견뎌낸 기다림의 시간에 주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세기 8장 대홍수 이후에 세상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한 문장이 오늘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노아가 하나님을 붙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노아를 붙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기억의 은혜가 새로운 역사를 열었고, 그 역사의 첫 장면이 예배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입니다. 기억하사, 이 기억하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났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언약에 따라 행동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해서 떠올리신 것이 아니라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실행하신 거예요. 바람이 불고 물이 줄어들고 방주가 머물 자리가 생긴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이 역사를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교회가 시작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준비된 여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과연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함께
시작이 되어졌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기도에도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은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600년 9월 10일이죠. 601년 1월 1일에 물이 거치게 되어져요. 노아는 곧바로 방주문을 박차고 나가지 않습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죠. 작은 징조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호를 헤아리는 인내가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601년 2월 27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급함 아니면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순종입니다. 구원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이 기다림의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때로 행동보다 기다림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오늘 제목 기억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 1번에서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리고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순종이잖아요. 저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를 좀 좋아하는데 저것도 접속사로서 어떤 그리고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림을 그리다의 그리고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그림을 그리고의 그 그리고의 의미로서 여기 순종을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급히 무엇인가를 막 그려가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와 시작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려갈 때 무엇을 그릴 것인가 이에 순종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에는 반드시 나의 어떤 성급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밀어붙이는 열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기다림의 순종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에 익숙하잖아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조급해지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방주문을 직접 박차고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고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601년 1월 1일에 물이 거쳤어요. 그럼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2월 27일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2달을 기다린 거예요. 방주 안에서. 물이 거쳤으면 나가고 싶죠, 당연히. 2달을 그 안에서 기다려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안락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정해놓고요. 그리고 153 비전을 선포했잖아요. 교회의 비전과 성도의 비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 모두 보면은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전도와 양육이에요. 개척한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전도잖아요. 양육은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가 하는 거고 개척한 교회는 전도하는 게 일입니다. 그런데 개척하고 나서 저희는 전도를 하지 않았죠. 물론 지금도 우리 교회는 전도를 안 합니다. 전도 안 하는 개척교회, 뭔가 열심히 해보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또 목사가 성도들에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하죠, 우리 교회는. 그러면서 저는 개척 3년간은 친교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고 친교하는데 정말로 힘썼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정말 조급함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한국교회 통계가 있으니까 그래요. 통계적으로 개척 후 3년 이내에 자립하지 못하면요, 교회가 문 닫을 확률이 80%가 넘어요. 개척교회가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운영이 가능한 이 자립교회로 성장할 확률은요 1에서 3%거든요. 그래서 개척을 해서 교회가 자립했다라고 하는 것은 1%의 기적을 뚫어낸 거예요.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그 1%의 기적을 뚫어낸 교회이겠죠. 외부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이렇게 성장을 했느냐? 아니에요. 정말 피가 마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 교회도 그 새가족들이 없어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그러다가 한 분이 오시고 또 한 분이 오시고 이렇게 해서 계셨었는데, 제가 그래서 개척 2년차, 3년차 때 정말로 많이 기도했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저쪽 상가에 있으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 그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 조급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했어요. 교회 숫자는 안보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말씀은 있고, 그래서 신교 목회를 더 깊이 강화해 나아가야겠다. 우리 교회를 더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 중심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선포하고 나아가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끼리 막 더 결속력도 강해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친교 목회를 3년 동안 한다고 하는데도 결속력이 강화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들, 하여튼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제 안에 막 좀 조급함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정말 그때 마음 다잡고 기도했던 것이 조급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거든요. 어쨌든 3년간의 친교 목회를 마감하고 작년부터 5년간 일기를 출범시키겠다라고 하고, 그 일기가 5년씩 해서 제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3기 목회까지 좀 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나아갔죠. 그래서 작년에 예배 중심의 목회를 시작을 했고, 올해는 교육 중심의 목회를 해 나아갑니다. 내년에는 이제 선교 중심으로 할 거고요. 하면서 이제 기초를 다지는 목회를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5년 동안에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지금 기초를 다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함께 예배를 배우게 하시고, 사람보다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속도보다는 방향을 점검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어떤 침묵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일해 오셨던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는 사실 전도도 안 하고 있었고 친교 중심의 목회만 해오고 있었고 숫자가 막 크게 불어난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덜컥 이 교회를 우리가 사게끔 하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의 현실로서는 어려운 현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고, 그리고 일해 가시면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어요. 이거는 우리 노회에서도 참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놀랍게 여기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런데 조급함을 넘어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일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복인데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방주에서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집을 짓는 거 아니었을까요? 농사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먼저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노아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가치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내가 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삶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방향 선언이에요. 또한 더불어서 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주권 선언이기도 하죠. 하나님,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요,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인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새로운 삶, 복음을 누리는 삶은 계획이 아니라 예배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런 의식 예배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한 귀퉁이, 한 모습일 뿐이고요. 우리들에게 있어 정말로 중요한 예배는 삶의 예배예요. 우리는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가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이면 우리가 이런 예배 의식을 치르고요. 흩어지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이런 흩어지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특징이 물량주의가 있잖아요. 많이 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가 되게 많잖아요. 매일 새벽 예배가 있죠.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또 오후 찬양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들을 합치면 예배가 일주일에 11개나 돼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예배들을 다 참석하면 믿음이 좋다. 그 예배 가운데 딱 한 번만 참석하면 믿음이 없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거든요. 근데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물론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 믿음이 좋을 확률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지금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가 있는가, 나의 삶의 방향이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나의 주권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면, 기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외로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도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의 순종입니다. 내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회복인데,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억, 그리고 회복, 기억, 순종, 그리고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주님과 신실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